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교독한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물론 합니다만은, 근데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살펴봤듯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곳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하지요. 그러면은 잠언,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굳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지혜라고 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혜롭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여러 문제를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해결하는 능력,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순발력, 높은 지능, 전체를 조감하는 안목, 핵심을 짚어내는 직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르지만 일종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참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지 어떤 스마트함 혹은 통찰력 높음, 경험치 만렙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신실하게 머물고자 열심을 내는 데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지혜와 반대되는 지혜는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성경 처음 시작에 어떤 그 모든 기본적인 컴퓨터로 치자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폴더가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항상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더 묵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 여기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지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지혜가 처음 등장하죠.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또 묵상을 하고 했는데 오늘 또 한번 봅시다.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와는 이제 사실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아담이 붙인 이름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좀 편의상 그냥 하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 뒤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요즘 말로 하면 통찰력, 인사이트에 가까운 단어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초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6절에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안 지키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야 이놈 하면서 잡았다 이러면서 이제 지옥 보내려고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신자 아직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이 선악 체계를 문제 삼는 게 이 본문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받은 이 몸과 마음을 가져서 몸과 마음으로 세우는 선악 체계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덫을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무엇이 생명인지를 사람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덫을 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하면 지옥 보내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 명령이 곧 교훈이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가르침이고. 근데 뭐를 가르칩니까? 생명과 사망의 경계고 특별히 뭐가 생명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또 뭐 생명이 뭔가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게 됐죠.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명은 먹기. 영어로 하면 eat이죠. eat. 먹기를 통해서 이어지죠. 먹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행위가 이미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두 종류의 먹기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죠. 이건 그냥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뭐를 살아있게 합니까? 육체를 살아있게 하죠.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떻습니까?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는 것입니다. 이게 대비가 되어 있죠. 좀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지금 분명히 먹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먹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안 먹는다고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안 먹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난 어떤 진실을 이제 그 열서로 삼아서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에 질문 하나를 더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먹어서 살아있는가? 아니면 안 먹어서 살아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어떤 행위는 먹는 것인가, 안 먹는 것인가? 이 질문이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말하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어서 살아있는가?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다양한 나무 열매를 매일 먹는다고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즉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어야 에덴 동산에서 생명 가운데 머물 수 있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상태는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어렵게 들리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지. 전혀 복잡한 어떤 고도의 무슨 그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고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먹기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 밖에서 오는 생명 공급을 받아들여서 내 안으로 들이는 행위죠. 안팎이 나뉘지 않습니까?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내 생명을 위해서 끌어들여서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먹기잖아요. 먹는 것이잖아요. 먹는 행위잖아요. 그게. 그 첫사람의 육체에 생명을 공급한 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에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비롯한 뭐 다른 여러 음식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때 그에게는 어떤 생명 공급이 있었을까요? 그가 마치 음식처럼 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계속 살아있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무엇이? 뭐겠습니까,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까 먹지 말라. 각종 나무 열매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곧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고 이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음식처럼.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줄이게 하신다 하잖아요. 줄이게. 안 먹는 거잖아요. 또 너도 알지 못해. 이게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 따로 뭐 이렇게 율법 따로 뭐 예수님 따로 이게 아니고 다 이어져 있어요. 성경이 한 통이에요, 한 통. 그래서 우리가 뭐 세대주의 이런 거는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런 구분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통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각종 나무 열매죠. 이 빵이라는 게 말하자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두 먹기가 나오잖아요. 두 생명이 여기 벌써 나옵니다. 이거 모세가 이미 다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돌로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자동으로 빵만 만들어내도 이게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뭐 운동을 하고 혁명하고 할 거 없어요. 요거만 되면은 그냥 그 자체로 땅이 그냥 유토피아로 화하잖아요. 이걸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철들고 좀 신앙생활 하려고 이래 성경 읽다가 제일 걸린 게 이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야, 이걸 왜 거절하지?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해결하면 되죠. 공주님이 해결하고 다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거절하지? 그래서 이제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이거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모세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입니다. 이 생명을 알라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눈으로 지능으로 관찰해서는 이게 안 보여. 피조물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자기 몸 살아있는 거, 짐승들 살아있는 거, 맛있는 나무 열매,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만 보이지 거기에 이 생명이 그냥 눈으로는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더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까 이야기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깨우쳐 주신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켜서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유지되는 그 육신의 생명을 다스려야 합니다. 음식을 잘 먹어서 튼튼한 몸을 유지하면 그게 곧 생명이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하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굶주림 없이 살면 되지.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지. 딴 거 뭐가 필요하냐.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게 으뜸 아닌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밥이 곧 하나님 아니냐. 밥이 곧 하늘 아니냐. 맹자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명령은 생명과 관계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튼튼한 몸이 그냥 또 이 한쪽 극단으로 가 또 그러면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그러면 저기 튼튼한 몸 뭐 이렇게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네. 그러면서 막 금욕주의 뭐 이상한 영지주의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영지주의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나온. 이거 아니에요. 이건 또 아닙니다.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이원론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개를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개를 떼놓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개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 가운데서 통합하는 게 원래는 통합되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이게 지금 두 개가 분리돼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때만 그 두 개가 동시에 될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말이죠. 이렇게 인정받은 증거로 뭐 합니까?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뭐 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화염으로 막 막아버리셨잖아요. 못 따먹게 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히 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열매를 화염으로 막아버렸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데 너는 죽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판결, 너희는 지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 판결과 합치되기 위해서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차근차근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통해 이 두 생명의 위치가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생명 밑으로 떨어졌죠. 이제 육신의 정욕이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3장 6절의 창세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은 증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자기 귀를 통해서 마음에 심긴 이 말씀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팔아먹었단 말이죠, 이게.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물물교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길을 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뱀의 거짓말에 먼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여자 하와가 아담도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여성 혐오 이런 거 아닙니다. 좀 이렇게 우리 시각으로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 하와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어떤 자리라고 성경이 드러내고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그 율법을 여기다 끼워 넣어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는데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불순종하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거한다는 말은 사랑하고 애정하고 이런 것이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른 모든 나무처럼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 먹으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열매로 보고 난 뒤에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동산 각종 나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 차이를 못 느낀다 이거예요. 하와에게는 이미 뱀의 말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먹으라고 주는 행위, 이렇게 손으로 탁 이렇게 주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던지고 뱀의 말을 먹어버린, 하나님 말을 먹은 게 아니고 뱀의 말을 먹어버린, 뱀의 말이 먹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잘 사는데, 뱀의 말이 여자한테 먹혔단 말이에요. 먹어버린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근함에는 오히려 수많은 말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내미는 이 은근함. 나와 함께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자.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줘야 될 거 아니냐. 나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내 욕망과 함께 합쳐져야 될 거 아니냐. 등등등등등의 말이 이 행동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중 한쪽을 선택하라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함께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말이 다스리는 현실, 육신의 정욕이 왕노릇하는 현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현실입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정하신 현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사망입니다. 사망. 죽는 현실, 사망.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 명령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머무는 현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울타리로 삼아 거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경계로 형성되는 어떤 현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계로 삼아서 울타리로 삼아서 형성되는 현실, 하나님 말씀 내부의 현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말인데 약간 이제 그 뜻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울타리로 삼은 하나님 말씀 내부의 현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성막도 이렇게 이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형상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언약 안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사람이 기쁨과 평안 중에 함께 사는 자리가 바로 이 언약 안입니다. 그러므로 뱀의 말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라. 초월하라. 언약을 박차고 뛰쳐나가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더 넓은 세상이 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하와는 이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아담에게 뱀의 말을 한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보여준 힘과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키기를 멈춰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지혜는 참된 지혜, 거룩한 지혜가 아닙니다. 참되고 거룩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신실하게 머무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하는 지혜는 결국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거하는 곳. 이거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특히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 안에 현실이죠. 이게 파라다이스.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하는 지혜죠. 이 지혜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오늘 잠언 2장에 쭉 읽어본 대로 그게 이제 스올입니다. 스올. 오늘 우리가 교독한 잠언 2장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음녀는 창세기 3장의 뱀과 똑같은 말을 하는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네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라.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에 보면 음녀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가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음녀가 젊은이를 유혹하여 함께 얻으려는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넘어야 가능합니까? 무엇 밖으로 나가야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녀의 남편과 맺은 결혼 언약이죠. 이 언약과 약속을 뒤로 던져버려야 그녀가 원하는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성욕이나 이런 어떤 남녀 간의 사랑과 어떤 그 성적인 쾌락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유혹이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유혹하지. 음료도 아름다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성적인 쾌락, 이런 좋은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나쁘다, 뭐 성적인 쾌락도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로 유혹한다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속과 명령과 그 다음에 언약을 뒤로 던져버리고 속이고 사기치면서 하는 이 행위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동원하는 이게 나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꽉 박아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심지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를 이 남녀 간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냈잖아요. 아가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로 던져버려야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음녀의 말을 들어보면 모종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종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죠. 왜 자기 남편에게 안 들킬지, 어떻게 왜 안 들킬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까 이야기한 그 7장 18, 19절부터 22절까지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조리 있게. 납득이 되잖아요. 납득이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실제 상황과 잘 부합하죠. 진짜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단 말이죠. 어디 멀리 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안 들키고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맞잖아요. 현실에 부합한단 말이죠. 상당히 스마트한 어떤 현실 파악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심만 하면은 이 듣는 젊은이가 남편 몰래 그녀와 불륜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똑똑함과 신중함은 이렇게 언약과 약속을 넘어가는 방법, 언약의 저주를 피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용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런 똑똑함과 신중함을 결코 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던져버린 음녀의 길은 결국 스올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장 16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무슨 길?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은 음료의 힘과 지혜를 숭상합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앱스틴 파일 사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금 또 뭐 진행 중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그 주변에 얽혀있던 권력과 영향력은 여전히 견고해 보이죠. 미국에 무슨 뭐 여당 야당이 다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참 희한하죠. 많은 사람은 그 속에서 법을 피해가는 힘, 자기가 질 책임을 비켜가는 어떤 그런 지혜를 봅니다. 맞잖아요. 법과 윤리, 양심을 넘어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힘, 정욕을 이루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듯한 기술. 세상은 이런 것을 능력이라 부르고 이런 것을 지혜라 여깁니다. 그리고 은근히 부러워하죠. 그러나 잠언은 이런 것을 지혜라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을 넘어가는 지혜, 말씀을 뒤로 던지는 지혜는 결국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스올로 기울어진 길이죠. 그렇다면 아담은 자기에게 선악과를 내민 하와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은 이 명령을 자기 아내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아내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책망하고 교훈해야 했단 말이죠. 이게 말씀을 맡은 자의 직무입니다. 이 순간에는 하와의 멸시와 미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내 남편 맞냐? 남편 자격이 있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가 원한 대로 하지 않냐? 이런 어떤 모욕, 뭐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사랑하는 당사자들끼리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 저 밑으로 마음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일종의 스올로, 소위 말하면 마음이 스올로 내려가 버린단 말이죠. 맞냐? 왜 이 좋은 게 보이는데 너는 이거를 선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멸시와 미움 이런 것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항의와 불평을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저 서울로 가버리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의 직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 자기의 권위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담이 하와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런 헤게모니 쟁탈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말씀 아래 있음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것이죠.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할 때라야 참되게 자기 아내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다스림을 펼치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길이죠. 자기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가 싶어서 아내의 마음이 상하는가 싶어서 아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함께 아내와 함께하여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이른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들 벌거벗었음을 발견한 자리,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요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는 이게 안 드러나는데 아담이 이제 그 선악과를 받아서 같이 이제 따먹었을 때 바로 이 수치가 드러난단 말이죠.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죠. 만약 이 다스림을 따라 아담이 하와를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면 하와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생명의 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언약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의 완성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어떤 사람의 이 성향이나 그 다음에 헤게모니가 가정을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부부라면.
그러니까 뭐가 장악해야 됩니까? 가정을.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이 왕노릇해야 합니까? 객관적인 진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돼요. 내 기분이 이렇다고 어떤 보편적인 진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은 뭐 그게 아내의 기분이든 남편의 기분이든 관계없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밖에 그 기준들을 맞두고 우리 둘 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맞춰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언약의 땅, 에덴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니까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려면은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들어가야지 이 명령을 순종하는 거라는 말이 이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쭉 했던 내용을 포개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내에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고 아내와 자기 중에 자기를 더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이 행위가.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 아내 하와에게서 오는 이 불평과 멸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멸시와 수치라는 이 사망, 스월에 자기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 사망에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진짜 생명을 움켜쥘 수 있고, 진짜 사망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자기 목숨을 내줄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책망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책망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잠언이죠. 오늘 잠언을 말하는 솔로몬은 자기 아내에게 잠언을 말하지 못했던 아담과는 달리 자기 아들에게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을 하는 음녀 같은 사람들의 길에는 절대로 들어서지 말고 오직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스마트하게 굴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법과 윤리, 양심을 넘어가도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어떻게 잘 컨트롤하면은 내 남편이나 아내를 내 손아귀에 넣어둘 수도 있단 말이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래 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또 숭상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스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옳다 여기는 길로 갔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뱀의 말을 듣고 육신의 정욕 아래서 종노릇하게 된 하와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이 하와의 자리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몸과 마음을 받아서 세상에 딱 태어나면 첫 생명으로. 이런 하와를 다스릴 남편은 땅 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라고 등장한 어떤 남자도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그녀를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남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우리 예전에도 많이 읽었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처럼 될 것을 취할 것으로 뺏어야 될 것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뭐를 듣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책망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 일종의 그 앞에 서는 것만 해도 마치 하와가 이렇게 선악을 하게 선악과 나무를 주시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만 해도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죄가 밝히 드러나고 책망받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나를 모욕하네 이러면서 그 십자가 자리에서 훅 나가면은 책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처신하여 손해보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똑하고 스마트한 게 악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악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런 데서 지혜를 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똑똑함, 스마트함보다는 신실함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 신실함, 충성됨 이런 데 뿌리 내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바를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하나도 까먹지 않고 하나도 시건하지 않고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없는 듯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고 길러야 합니까? IQ입니까? 이렇게 어떤 빠릿빠릿함 이런 걸 길러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기를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연습하고 길러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내로남불하지 않기. 이 정직함이 없으면 아무리 의로운 것을 자기가 말하고 막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이 정직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 의로운 것과 정직한 것은 이 칼이잖아요. 칼이라서 이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쁜 것을 쳐내는 칼인데 근데 그래라 놓고 자기가 그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칼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는 그런 내로남불, 그 정직함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뱀의 지혜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자기 이익을 따라 속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스마트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하며 자기가 했던 말과 약속을 없는 듯 여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신중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행위만 이야기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만 칼로 내민단 말이죠. 지도 못하면서 많은 그 정의로운 것들과 공의로운 것들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풀어내는 그것은 정직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만 그 공의와 정의는 항상 뭐와 함께합니까? 긍휼과 은혜와 신실하심, 충성됨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지가 그런 걸 말했으면 자기에게 칼날이 돌아왔을 때도 자기도 당해야 돼요. 그것을 각오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지혜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